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세 분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3편 183장 2절입니다. 이 길은 남조선 뱃길이니 짐을 채워야 떠나리라. This journey, the voyage of the ship of South Joseon, will begin only after the cargo has been loaded. 이 길은 남조선 뱃길이니 짐을 채워야 떠나리라. This journey, the voyage of the ship of South Joseon, will begin only after the cargo has been loaded. 이 길은 남조선 뱃길이니 짐을 채워야 떠나리라. This journey, the voyage of the ship of South Joseon, will begin only after the cargo has been loaded. 우리 모두가 타야 할 남조선 배는 분열과 대립의 시간을 넘어 가을 우주로 향합니다. 지구촌의 형제들을 후천 선경의 새 세상으로 인도하는 인류 구원의 배, 바로 남조선 배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베이징 서부에 미국 국방부 청사보다 10배 이상 큰 대규모 전시지휘본부를 건설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1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1,500에이커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공사는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 시설이 전시 지휘본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사 현장에는 깊은 구덩이들이 포착됐으며 전문가들은 이곳이 핵전쟁을 포함한 분쟁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를 보호할 견고한 벙커를 포함한 세계 최대 군사지휘본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출신 이미지 분석가는 최소 100대 이상의 크레인이 작업 중이며 여러 개의 지하시설이 지하 터널로 연결되는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중국의 주요 보안지휘센터인 베이징 서부 시산복합단지가 냉전 시기에 건설된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새 시설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보 분석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베이징 군사 도시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중국군의 장기적인 군사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건설이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도록 명령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군은 핵무기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내부 조직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중국분석 책임자 출신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 시설이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구축하고 특히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만 전략 및 워게임 연구협회의 슈엔지 연구원은 해당 부지가 군사지휘본부가 아닌 대규모 행정시설이나 훈련기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서강대 공동연구진이 전기 대신 자기를 이용해 전류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1월 29일 영국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되었습니다. 정명화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력 소모 없는 스핀 소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는 저전력 혹은 무전력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반적인 전자기기는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전하 전류로 작동하지만
열이 발생해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반면 전자의 자기적 성질인 스핀이 이동하며 생성되는 스핀 전류는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전자소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핀 전류는 극저온에서만 소량 생성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철, 로듐 합금이 상온에서 자기적 성질이 변하는 상전이 순간에 스핀 전류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정 교수는 극저온보다 10배 이상 큰 스핀 전류를 확인했다며 전력 소모 없이 작동하는 전자소자 개발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스핀 전류가 기존 고전역학이 아닌 양자역학적인 원리로 생성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이 양자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양자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극저온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상온에서도 스핀 전류가 생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스핀 기반 양자 컴퓨터 개발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스핀트로닉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자 소자 개발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CGV가 기존 스크린 X관을 업그레이드해 세계 최초로 사면 스크린 X관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스크린 X관이 정면과 좌우 벽면, 3면의 스크린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천장까지 스크린을 확장해 보다 몰입감 있는 관람 환경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스크린 X관은 총 200석 규모로 모든 좌석이 리클라이너로 구성됐으며 입체 음향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를 도입해 시청각적 경험을 극대화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아이유 콘서트 더 위닝 시범 상영에서는 천장까지 확장된 스크린의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면에서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면 머리 위에서는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지고 불꽃놀이가 천장 스크린을 수놓으며 실제 공연장에 있는 듯한 공간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정면에 비해 천장 스크린의 화질이 떨어지며 환풍기 등 천장의 설비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CGV의 자회사 CJ4D플렉스의 오윤동 스튜디오 담당은 올해 하반기 해상도가 더 높은 프로젝터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영화 관람 시 정면 화면에 집중하고 벽면과 천장 스크린은 몰입을 돕는 보조장치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CGV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스크린 X 기술은 2013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후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46개국에서 423개 스크린 X관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글로벌 영화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9,400만 달러의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준 파트 2 등 글로벌 흥행 22 영화 중 17편이 스크린 X관에서 개봉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CJ4D 플렉스는 스크린 X 특화 콘텐츠를 늘리기 위해 영화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대형 영화의 사전 제작 단계에 개입해 특별관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며 본편 특수 효과의 50%를 직접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윤동 담당은 올해 총 5편의 할리우드 영화가 스크린 X 버전으로 개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산도의 근본 사상 원시반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숙하는 가을 개벽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나의 본 모습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본 모습, 나의 정체는 나의 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제님께서는 4가지의 뿌리를 드러내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뿌리는 혈통의 뿌리인 부모님과 조상님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나를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조상이다. 자기 조상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자기 조상 없이 자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부모 조상은 제1의 하느님이요. 원 하느님은 제2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만성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치를 헤아려 볼 때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의 기운을 받아야 열매도 튼실하게 맺습니다. 또한 사과라는 열매의 이름으로 사과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뿌리와 열매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천년 묵은 고목나무가 죽은 듯이 말라있지만 여린 잎 하나가 솟아나면 그것을 통해 호흡을 해서 거대한 고목나무, 즉 수백 수천의 조상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혈통의 뿌리인 조상은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그것은 제사문화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며 조상을 잘 받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수천년에 걸쳐 제사 문화를 발전시키고 개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예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제사의 본질, 조상님에 대한 보훈의 정신은 천지와 같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셨고, 태모님께서도 설령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을 눈앞에 둔 이때 우리는 조상에 대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달리해야 합니다. 천지가 성공하는 가을 개벽기에는 조상들의 공덕과 기도 그리고 후손의 정성에 의해 총체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자손은 조상의 음덕으로 성공하고 조상은 자손의 의지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손이 하나라도 열매 맺어야 조상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 개벽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 통과하는 생사의 관문입니다. 조상을 배제하고 나만 잘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본모습 뿌리는 민족이라는 뿌리입니다. 도전 2편 26장을 보면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부,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조, 조상을 바꾸는 것이죠. 환골, 민족의 뼈대를 바꾸고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환부역조는 자신의 조상과 국조를 바꾸고 부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하거나 타민족의 민족신을 믿거나 자식의 성씨를 부정하게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원시반본의 정반대인 환부역주하는 인간은 큰 가을의 정신 아래에서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의 국조가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도 민족이라는 혈통과 문화의 틀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까지 국조를 바르게 모실 것을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국조는 반고, 일본의 국조는 천조 대신, 그리스는 제우스, 유대민족은 여호와 등 각 민족에는 민족의 시조가 되는 국조신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국조는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먼저 받들고 하느님을 찾듯이 자기 민족의 국조를 먼저 받들고 온 우주의 하느님을 받드는 것이 뿌리를 찾아가는 정확한 길입니다. 세 번째 뿌리는 인류 문명의 뿌리입니다. 인류 문화의 뿌리는 신교입니다. 현대 문명의 뿌리는 불교, 기독교, 도교 등의 선천 종교 문화입니다. 이런 여러 종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있던 모태 종교가 신교입니다. 신교를 씨앗으로 해서 여러 문화권에서 가지와 잎을 성장시키고 꽃을 피운 것이 선천 종교들인 것입니다. 신교는 이신설교,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신교의 주인공인 신은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 줄여서 삼신상제님입니다. 이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본래의 씨앗인 하느님 신앙의 원형 문화를 회복해서 열매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문명의 원뿌리인 원하느님의 문화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선천종교 성자들의 뿌리 되시는 원하느님의 문화로 성숙하는 것이 세 번째 원시반본입니다. 삼신상제님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세 가지 덕성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삼신상제님의 통치 방식 그대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문명이 원래 문명의 모습입니다.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세 가지 덕성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 인간 세상의 군사부 문화입니다. 군은 다스리는 제왕의 역할, 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 부는 생명을 부여하는 어버이의 역할입니다. 원래 삼신상제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나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 문명에서도 삼신상제님의 대행자가 군사부의 역할을 일체로 하는 문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을 보면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매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앞세상은 만수일본의 시대니라 라고 나옵니다. 군사부 문화는 정치와 교화를 하나로 하여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와 교화가 갈라지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이후로 이것이 분리되면서 문화는 오히려 퇴보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큰 방향성이 됩니다. 정산도는 신교의 군사부 문화를 원시반본시키는 문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과 깨달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탄생을 겪습니다. 내 존재의 탄생과 내 육체의 탄생. 인간이 이 우주에서 처음 생겨나는 생명의 뿌리 세계인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깊고 깊은 신의 세계 속 나를 깨닫는 것이 마지막
인간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유전자를 받아 생겨난 하느님의 고귀한 자식들입니다. 가을 개백기에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원시반본의 최종 귀결점은 대우주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상제님입니다. 또 인격신이신 상제님과 함께 음양짝으로 계시는 무형의 자연신이 계십니다. 이분을 삼신망량님, 태허령님이라고 부릅니다. 태허령님은 무궁무궁하고 영원한 빛 자체로 만물의 근원이 되어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깊은 신의 세계는 오직 수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태고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신선수행 문화를 생활화하여 자연신이신 태어령님과 인격신이신 삼신상제님의 세계로 들어가 무병장수의 문명을 누렸습니다. 깊고 깊은 생명세계의 뿌리로 가는 길은 시천주주와 태얼주 수행에 있습니다. 인류 수행 문화의 극치에서 등장한 이 두 가지 조화주문은 인간에게 주는 천지의 선물입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이고 태얼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입니다. 신의 2대 여의주 주문 이 두 가지를 통해 인간은 생명세계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방신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방법을 복원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 나의 뿌리를 찾는 것, 이번 가을 개백기의 모든 생명의 제1의 과제이며 삶의 궁극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방신선학교의 시천주주, 태얼주, 그리고 설례와 수행을 하면서 나의 원시반본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 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되고 악한 마음 강력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 이로새. 우리 대조신 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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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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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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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사문군 훔리치야 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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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문
암니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니 죄야 노래 웅니 암니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니 죄야 노래 웅니 암니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니 죄야 노래 웅니 암니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니 죄야 노래 웅니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